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호세아 이야기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뇌리에 깊이 박히고 있습니다. 이 고멜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음란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음란함이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이다.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 호세 6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호세아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돌아와라. 진짜 돌아와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 호세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간청하였던 것처럼 호세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 말고 우상의 옆에서 어물쩍 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가 그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진 것이다. 이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넘어졌다, 이 말은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떤 말을 하냐면 멸망당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엎드러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엎드러지지 말고 돌아오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호세아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냥 돌아오면 끝이냐? 돌아와서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기도문을 달아서 입에 담아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우상인지를 하나하나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올해
상반기에도 중반기에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도 나누었고요. 예레미야 말씀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신다면 설교를 못한 제 잘못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위협을 겪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도 하고 간곡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을 해요?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성전에 발라져 있던 금박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아수르와 타협하면, 아수르를 나의 어떠한 구원자로 의지하면 오히려 이 아수르가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멸망자가 되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아수르 이후에 세워진 다른 나라는 어디죠? 그것도 우리가 배웠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흩었고요. 어디가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한 분 정도는 말하시죠. 바벨론. 축복합니다, 오직사님. 강한 남자. 한겨울에 선풍기 바람 쐬시는 강한 남자.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도 구원자라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해요.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빨리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진정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 붙잡아봐라. 세상의 권력 의지해봐라.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지 못한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손아래 모래알처럼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질 것이 뻔한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강대국이고 열강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아수르가 있어요. 우리만의 아수르가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될 것 같고 그거 붙잡으면 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의지해 봤는데 그 사람 의지해 봤는데 금세 내 뒤에 팔을 꽂고 돌아선 그 주식 의지해 봤는데 그냥 바닥을 쳐버리고 이 부동산 의지해 봤는데 경기가 어렵고 이 사업 이 직장 의지해 봤는데 금세 바닥을 치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해 봤죠. 의지가 될 것 같죠. 의지할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주죠. 가끔씩 배당금도 주고 가끔씩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수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순간적이에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기간이 짧다고요. 우상은. 그래서 그 우상에게 매달리려고 우리는 더 강한 우상을 찾아요. 더 센 우상을 찾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그렇게 중독되어 가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신기루 같은 우상에 여러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상은 뭡니까? 두 번째 보면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말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타면 왜 안 됩니까? 말 자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과거로 조금 더 돌아가는 거죠. 거슬러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정복 전쟁 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데 그 가나안 토착민들과 싸움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솔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기마병,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강력하죠. 여러분, 당시의 기병대, 기마병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예요. 그 당시 칼로, 막대기로, 짝대기로, 창으로 싸우던 그 전투 시대, 고대 시대에 말 타고 휘두르면서 달리는 그 기마병은요, 감히 대적하지 못할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기마병을 이기고 말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땡큐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전력으로 귀속시켜서 우리 기마 훈련시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뭐예요? 그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말 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말이 아니라 그 말보다 더 강력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왜 말을 의지하려고 해? 왜 말로 승리하려고 해? 왜 세상의 전력과 전술로 싸우려고 해? 경험했잖아.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 말 타고 이겼어? 아니잖아. 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긴 거잖아. 너희는 내 명령에만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 그 말 따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말을 탈취해냈어요. 자그마치 1700마리, 병거도 1700대, 말과 병거 1700대가 우르르 달려오는데 다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0마리만 남겨두고 100대만 남겨두고 1600마리를 말의 뒷발의 힘줄이 끊었습니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 어줍지 않은 것들로, 약한 것들로 그 크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작은 것들로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을 의지해요. 아, 우리 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겠어요. 저들 말 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양 끌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염소 끌고 다니다가 휘황찬란한 기마 부대가 달려다닐 때 그 흙먼지를, 세상을 온 대지를 뒤덮으며 달리는 그 기마 부대를 봤을 때 위협감과 위험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 우리도 갖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나의 결핍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말 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등에 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 따위 하나 없다고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있어도 안 돼. 정말 그게 있다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 아니, 우리 안에는 늘 결핍의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들어요. 그게 말이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또 무언가가 될 거라고.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 우상 숭배이고 세상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어도 안 돼. 그런데 말 없어도요. 주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 믿음이 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우상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깃발의 힘줄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옥죄고 있거든.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거든.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들이 만든 그 이방의 신들을 우리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무엇입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입니다. 오늘 우등생이십니다. 강한 남자 오병원. 오늘 식사 2그릇 하십시오.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우상, 가장 큰 이방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최고의 신답게 대부분의 것을 관장해요.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쾌락의 신이라 불리기도 하고 비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어쨌든 뭐 필요했다 하면 다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 얼마나 좋습니까? 바알. 비가 내리게 하려면 바알.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바알. 가축이 다산하게 하려면 바알. 바알. 바알의 파트너 여신이 있죠. 누구예요?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파트너 여신이에요. 이 여신도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 그래서 땅에서 풍성한 것을 내게 하는 것은 이 여신의 관장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마음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풀어줘. 이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났으니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늘의 신 바알, 바알을 상징하는 바알의 사제들, 하늘의 사제들이, 남사제들이 땅을 상징하는 여신, 여신녀들과 음란한 행위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신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음란한 짓을 해야 해요. 그래야 누가 흥분해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성관계를 해요. 그렇게 둘이 궁합이 맞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 곡식도 난다라는 이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행해지던 제사들이고 음란한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호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시잖아요. 고멜을 통하여서 창기와 같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 음란함은 단순히 영적 음란한 한 가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들의 그 실생활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짓거리가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그 당시에 40년 전에 뭐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도 그래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 외출하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 들었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압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 들었잖아요. 배웠어요. 아는 자들이에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얘들아 너희들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야 한다.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너희들은 이 부모의 과오를 답습하지 말아라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딱지가 새기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 세대가 직접 경험했으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면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후회스러운 순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요. 자녀들도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했겠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생활이 펼쳐져요. 정착 생활이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방랑 생활이에요. 이주 생활이에요. 장막 치고 지내다가 하루 이틀 머무다 일주일 한 달 머무다가 거기서 먹을 거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풀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정착 생활이에요. 농업을 해야 돼요. 목축업을 해야 돼요. 그게 잘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잘 되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농사 방법 모르잖아요. 씨를 뿌려봤어요. 뭐 모내기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먹어보기만 했지.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다고요. 그들이 노력을 해서 뭘 얻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들이 노력을 해서 농사도 해야 돼요. 지들이 노력해서 뭘 해야 돼.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구글도 없고 네이버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고요. 아, 이거 해봤던 사람 있지?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진멸을 안 해요. 못 해요. 진멸했다가는 지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 농사 지어본 사람 쟤들 몇 명은 남겨두자. 가나안을 진멸을 못 해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싹이 돼서 나중에 뒤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나안 왕 하도처럼. 그거 없앴으면은 그럴 일이 없다고요. 남겨두고. 그러다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아, 가나안 백성들아. 야, 가뭄이 오니까 우리가 또 이 가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가뭄 재난 대책 1조 1항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아, 그래?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먹고 살겠다.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가 신이라 하지 말라는. 그 신들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들었다. 그냥 있는 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요구에 따라, 욕구에 따라 가진 우상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말하는 우상 공장 아닙니까? 그때만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욕구에 따라, 우리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건성과 번영과 우리의 안락과 안위와 안정과 인정과 통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난 주간도 만들고 있어.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만들어내 버렸고, 누군가는 그걸 또 얻기 위해 그걸 막아서 그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 공장 안에선 지금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걸요. 기기 돌아가고 있을걸요. 새로운 신제품 우상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우상을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허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을 타는 것이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 결국 핵심은 나 아닙니까? 나.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말을 탑니까? 구원자를 의지합니까? 나,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 내 생활의 편의와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힘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안인통권 따라하십시오. 안인통권. 안정, 인정, 통제, 권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본적, 근원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스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평생 동안 가지고 싸워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상 공장의 모습들에 직면하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우상을 발견해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고 터뜨리기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안정과 인정과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고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세상이 하는 방식과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짐이요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복,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우리 안에 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부족과 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찾습니다. 사실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택한다는 건 뭐예요? 옵션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택할 수 있는 우상 옵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는,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할 분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니라 only Jesus God. 딱 한 분, 그분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 펼쳐놓고 오늘은 무엇이 나를 구원할까? 오늘은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오늘은 무엇이 나의 결핍을 채울까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여정은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상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다시 휴업 중이던 우상 공장은 다시 재가동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누가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반역을 너희가 고치고가 아니에요. 결국 이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우리의 완전한 만족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